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죠. 이 시간의 새벽은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찾아오지만 영혼의 밤, 그래서 영혼의 새벽은 기다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잠겨 있는데 영혼은 믿음으로 깨워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다윗이 무엇을 해서 새벽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언제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점점 뜨거워지죠. 그렇게 믿음으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빛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내 영혼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둘람 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겠죠. 인간 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재정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겠죠. 또 건강으로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저러한 오해를 겪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상황과 형편,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나오는 건 울음뿐이요,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우리의 삶의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굴 속에 있지만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5절에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11절에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드러나는 것,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자신이 왕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에서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편안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지금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외국에 나가 보면요, 나라마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당장 불교에도 이렇게 불교 불상들을 이렇게 해놓은 이런 불당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 대부분이요 관광지입니다. 가보면 사람들이 다 빌어요. 비는 형태는 다 제각각입니다. 쪽지에 적어서 이렇게 돌tum에 끼워 넣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돌로 탑을 쌓는 사람들도 있고,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향을 피워 놓는 사람들도 있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자기가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여러분, 비는 형태는 다르지만 비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그들이 믿는 신도 다르고 비는 형태도 다르지만 비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가족 건강, 자기 하는 일 자기에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지 않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드리는 여러분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야죠. 당장 육신의 자녀들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원하고,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면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그래서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그렇게 화가 나고.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열방과 민족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런 기도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사명도 바뀌는 겁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이 아둘람 동굴을 실제 가보면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다윗을 찾지 못한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100명 정도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20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아둘람 동굴에 다윗과 함께 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은 대략 400명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400명이 산 거예요. 어떻게 이 굴에서 400명이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400명이 물도 구하기 힘들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 좁은 굴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 한 많은 사람들이 400명이 200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따닥따닥 붙어가면서 서로 부대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400명의 한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부대껴 산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툭 하면 싸움 나고, 툭 하면 욕하고,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막 다 튀어나오는 거죠. 보통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도적대가 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마사다라고 하는 로마군에게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이 항전했던 그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위산 같은 곳인데요.
여러분, 로마군의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항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독립군들입니다. 독립군들. 근데 이 사람들도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요, 자기 민족 약탈해요. 내려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민족 것들 약탈해가지고 식량 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빚진 자들, 정말 그 한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공신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 속에 모인 이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도자였던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처음에는 낙심하죠.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탄식이 되는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이러하지만 그래도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송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어느 순간 바뀌면서 찬송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찬양을 그 400명의 무리들이 듣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굴 한켠에서 다윗이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윗에게 임하는 그 새벽을 깨워버린, 그가 아침을 맞이하게 된 그 놀라운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송을 시작할 때 다윗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1명, 2명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어둠에 붙잡혀 있었겠어요? 그 400명의 무리들도 다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불을 밝히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400명의 사람들이 다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찬양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본 거죠. 우리는 여기서 결코 끝날 존재들이 아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이 아둘람 동굴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둠에 붙잡혀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빛이 그곳을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만약 성령님이 다윗 때에 무리 가운데 임했다면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이 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곳을 성령님이 가득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본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또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쉽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찬양, 그 아둘람 굴 속에 모인 성도들의 찬양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이제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형편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정말로 붙잡고서라도 하소연하고 싶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내 처지, 내 마음, 내 말,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보고 내가 봐도 내가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노래할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진짜로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고 탄식밖에 안 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엄청나게 큰 찬양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죽고 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인생들의 대부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가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돈 없는 서러움도 겪어보고 건강하지 못한 서러움도 겪어보고 사업의 실패 때문에 겪었던 좌절도 경험해보고 이런저런 실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조롱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오해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도 당해보고 그랬다고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낙심될 일도 많이 겪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도 당해보고 손가락질도 당해봤는데 지금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찬송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기질상, 성향상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박수치는 것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우리가 다윗처럼 찬양할까요? 아마 다윗보다 더 난리치며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 구원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넘치는 구원의, 기쁨의 구원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것을 죽고 난 다음에 부르냐는 거예요. 왜 그 찬양을 이 땅에서는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죽겠고 저것 때문에 죽겠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찬양도 부르지만 기쁨의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만 이 땅의 삶을 보낸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 찬송을 그때는 못 불렀을까? 내가 왜 이 찬송을 그때는 그렇게 부끄럽게 불렀을까? 이런 후회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엄청난 구원의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을 내가 내 영혼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면서 부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다면, 아직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중국 청해성에 팀을 꾸리고 선교 정탐을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는 형편이 여러분 중국이죠. 어느 마을에 묵어서 주일이 이제 어느 마을 선교 정탐을 하고 이제 어느 마을에 묵는데 주일이 다가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예배 드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바로 쫓겨날 건데, 다들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다가 리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다들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리더가 하는 말이, 이 마을 사람들이 다들 깨기 전에 일찍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 방에 모입시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 방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찬송을 소리내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이 새벽엔 또 소리가 더 멀리 가잖아요. 다 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찬송가를 부르되 소리내지 않고 부르기로. 그래서 찬송가를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우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가를 부를 텐데 소리는 내지 말고 입모양으로만 찬송합시다. 그래서 입모양으로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선가 한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흐느낌이 옆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그 예배 현장이 다 온통 울음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통곡할 정도로 다 같이 우는 겁니다. 소리 내지 않고 부르는 찬양. 여러분,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요, 소리 내지 않고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배의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뭔지, 주님의 임재가 뭔지, 도대체 예배가 뭔지. 중국 청해성 마을 새벽에 그 단기 선교팀이 경험한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포함하면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것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냥 그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이 시간 함께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럴수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둘람 굴 속에서의 예배,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새벽을 깨우는, 영혼을 깨우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